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시어 드렸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새 직분자를 세우며 또 기간의 회장 이하 또 임역원으로 또 목장에 또 기한 일꾼으로 세워진 나를 맞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교훈 받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인생은 B to D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B라고 하는 말은 벌써 태어남이고 D는 death, 즉 죽음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태어났다가 죽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이 되지요. 그럼 B와 D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C가 있습니다. C가 바로 초이스, 즉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인생은 운명이 정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인생이란 뭐라고요? 운명이 정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단히 선택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친구를 선택하며 직업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믿음의 대상을 선택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고 살 것을 선택하며 어떤 가치관과 어떤 신앙을 갖고 살 것인가를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과 장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지난 과거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행복하다고 한다면 과거에 행복한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불행하다고 한다면 과거에 불행한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 것처럼 선택도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은 이야기하기를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선택을 잘하면 행복하고 선택을 잘못하면 불행해집니다. 아니, 선택을 잘못하면 사망이며 선택을 잘하면 생명이며 그리고 천국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조심하며 또 긴장하며 뿐만 아니라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선택을 전하여
예수님께 칭찬받은 한 여인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지요. 그러자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아마도 마르다라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몹시 기분이 들떠서 흥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 음식 준비를 하는데 혼자 다 하려니까 마음이 급하고 진도가 나가지 않은 듯합니다.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슬그머니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나만 이러고 있잖아. 나는 일손이 부족하여 쩔쩔매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덥지도 않고 뭐하고 있는 거야.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참을 수 없어 뛰쳐나가 예수님 앞에 짜증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마리아 아들아, 저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주십시오. 이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구나. 그렇지만 꼭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뿐이란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 마르다야, 너도 마리아처럼 빼앗기지 않을 한 가지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마음을 집중할 수는 없겠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게 뭐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섬기는 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염려와 한한 상태, 그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심히 섬기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마음만 분주한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한 가지 하는 것이라고 해서 다 잘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그 일을 하라, 이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열심히 섬기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심지어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화난 상태로 사랑의 관계를 뒤로한 채 마음만 분주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지요. 현대판 마리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순수한 의도로 열심을 내다가 다른 사람이 나처럼 일하지 않는 것 때문에 씩씩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별것 아닌 문제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불평과 원망이 쌓여 폭발할 지경에 내가 아닌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는 좋은 편을 선택하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가르쳐 좋은 몫을 택하였다고,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고 칭찬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는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리고 좋은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떠하여야 되는가 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하여 새로 직분을 받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나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그리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지나 맑고 밝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가는 우리가 꼭 되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첫 번째,
일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뭘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일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일을 선택하면 나쁜 사람이고 사람을 선택하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맞죠?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생각하십시오.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은 뭐라고요? 일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 3가지 의문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샬롬이라고 인사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인사라도 한번 하셨느냐고요. 다시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마르다는 지금 일, 즉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가족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목사이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이지만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남는 것은 딱 2가지밖에 없더라. 하나는 교회와 하나는 가정이더라.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 다 쓸데없고 그리고 그다지 뭐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남아있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가정밖에는 없더라. 가족밖에는 없더라. 그래서 우리 아내를 보면은 참 살갑게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요. 부부간에, 형제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마르다에게 있는 마리아는 누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일 때문에 자칫 화를 냅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진척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주지 않으면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예요? 일은 하지만 그러나 그 일마저도 끝내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일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끝내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매우 생소하게 접하는 한 본문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가장 예수를 닮았다고 하는 바나바가 서로 싸우되 심히 다투는 장면입니다. 제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한 팀을 이루어 한 일행 일원으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연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마가 요한은 중도에 하차하고 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한참 세월이 지나 곧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마가 요한이 따라 나서겠다고 자원을 한 듯합니다. 이때 바나바는 함께 데리고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 일을 가지고 서로 의논했을 겁니다. 논쟁했을 것입니다. 또 다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심히 다투고 맙니다. 그래서 두 팀을 이루고 그리하여 각자 선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죠. 결과론적으로는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전도를 많이 하니까 또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사람이 다툼에 대하여서 지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바울이 마가 요한도 자기에게는 유익한 사람이라고, 자기한테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 마가 요한도 초청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그때 나름대로 아쉬움을 지나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후회와 통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인 듯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낍니다. 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일은 하지만은 그래도 일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질 자체가 이 담즙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목표의식을 갖고 있으면 독하게 그 일을 이루어내야만 되는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일 중심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바나바는 말 그대로 바울의 아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믿는 이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바로 그 길에서 예수와 만났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그런 폭군도 없었을 것입니다.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에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때에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소개해주고, 그리고 다소에 가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거의 부목사급으로 초청을 하여 도와주고, 나중에는 그를 거의 앞자리로 내세워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투다니요, 그렇게 싸우다니요, 그렇게 헤어지다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일 중심의 사람 바울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실패하는 실패를 하고 실수하는 실수를 하는 듯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사람을 잃으면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관심도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주 관심사도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사람을 섬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동시에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는 것입니다.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일 중심의 목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목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직분자로 세워지고 또 기간을 맡아서 책임질 사람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일보다 소중하게 될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야만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교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차르트의 일생을 다룬 아마데우스 영화를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 비교의식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곳에 보면 살리에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음악가가 나옵니다.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던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와 자신의 음악을 비교하며 그의 인생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그를 더욱더 화나게 하는 것은 자신은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곡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를 않는데, 모차르트는 여자와 어울려 놀 것은 다 놀고 짜투리 시간으로 여겨지는 그 시간에 곡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불후의 명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든 것은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알아보는 그의 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왜 저에게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주시고 모차르트와 같이 천재적인 작곡 능력은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그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간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과 무지 그리고 배고픔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의 비참함이란 가난에서 오는 슬픔이 아닙니다. 실패에서 오는 고통도 아닙니다. 인생의 비참함이란 배고파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재능이 모자라서 내뱉는 탄식도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참함은 비교인 것입니다. 비교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고 자살 폭탄과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 우리를 절망으로 유혹하고 그리고 타락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 안에 넘쳐야 될 감사와 기쁨이 고갈되고 있습니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 그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면서도 화를 내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까?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비교하며 손해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저도 비교의식에 함몰되면 비참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목회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교회를 하겠다는 일념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이웃에게 복이 되는 교회 앞에 늘 붙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웃교회의 덕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거를 지난 20년 동안 하루도 잊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이웃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교회의 덕이 되는 교회, 우리의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 교회가 타 교회에서 오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해주시면 고맙기도 하지만, 그러나 도둑질하듯이 그 옆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이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비교의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드셔야 됩니다.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한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예수님을 훈계하는 이는 마르다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요?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접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접대하고 섬기고 음식을 만드는 것이 하찮은 것이다, 이거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분주한 것 때문에 신경질을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투덜거리며 화를 내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서 화를 냅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 신경질을 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며 복음의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투덜투덜거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의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4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비교의식 때문에 존재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비교의식 때문에 섬김의 감격을 상실하고 있잖아요. 비교의식 때문에 봉사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100번 양보해서라도 내가 예수님 모실 수 있었다, 내 집에. 저 귀한 예수님에게 내가 음식을 만들어 대접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음식을 드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받은 은사, 대접하는 은사, 자기가 받은 은사, 음식 만드는 은사, 자기가 받은 재능, 음식을 잘 만들고 그리고 대접하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왜 마르다가 이렇게 신경질을 내고 그리고는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걸까요?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 일체 비교하지 말고,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안 주신 것, 저 사람에게는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평이 되어요? 아니요, 공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안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때 감사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또 없는 것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불공평하고 세상은 이상하게 뒤죽박죽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없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다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고 출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묵묵히 걸어가는 거잖아요. 괜히 체하지 말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뭔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잖아요. 그래서는 그래 한다고요. 꼴값하지 말라고. 정신, 주에 좀 차리라고.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뭘 또 더 할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붙들었으면 지금 그 일을 내가 이루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사명 내가 붙들고 또 살아가는 거잖아요. 바라기는 마리아처럼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그리하여 칭찬받고 기억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미국 흑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당대 최고의 식물학자가 된 이가 있습니다.
일명 땅콩 박사로 유명한 조지 워싱턴 카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살아갈 때 그 미국의 남부는 모카 농사, 모카 재배가 유명했대요. 왜냐하면 유럽인들이 그곳에 이주함으로 모카를 심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농부의 대부분은, 미국 남부의 농촌 대부분은 모카 농사를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카는 우리 옷감으로 말하면 면이잖아요. 근데 그 면 외에 이든 다른 옷감 재질이 개발되고 그리고는 또 제공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카 농사가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원성이 자자하죠. 이때 정부는 나서서 저들이 좋아하는, 또 미국민이 좋아하는 땅콩을 재배하도록 했대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지나가니까 또 너무 많이 심어서 땅콩 가격이 떨어지며 또 낭패를 당하게 된 거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 정부나 또 미국 정부나 나섰지만은 어떤 해법을 찾지를 못할 때에 한 인물이 났습니다. 그가 이 조지 워싱턴 카바라고 하는 땅콩 박사입니다. 그가 땅콩을 가지고 의약품은, 또 화장품, 또 펜트 제품 등등 100여 가지를 개발해냈대요. 그로 인해서 땅콩 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세워지니까 도시민들이 가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공장에 또 땅콩을 또 팔 수 있으니까 또 미국 이 남부의 또 농가들은 또 수입이 또 더하게 되잖아요. 이에 미국 상원에서는 이 조지 워싱턴 카바를 초청하여 땅콩 하나에서 어떻게 그런 제품들을 응용할 방법을 발견했는가 물었어요. 그 물음에 대해 카바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과잉 생산된 땅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문제를 놓고 가장 먼저 오래된 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방법을 발견해냈습니다. 그 대답에 한 의원이 묻습니다. 그 오래된 책이 무엇입니까? 카바 박사가 그때 조용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책은 성경책입니다. 그런 그의 대답에 의원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성경 안에 땅콩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까? 나도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에 땅콩을 응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던데요. 그 말에 카바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들어보세요. 성경 안에 땅콩을 응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을 응용하는 방법도 갖고 계시리라는 걸 믿고 그 과잉 생산된 땅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100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성경이 갖고 있는 구원의 도리,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착하게 살아야 될 이 정도로만 알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획기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깨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잠언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몸에 양약이 되어도, 맞죠, 권사님? 자, 그러면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몸에 독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대꾸가 되잖아요.
그죠? 양약이 되면 그냥 독약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질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마음의 즐거움 몸에 뭐가 되고요? 양약, 보약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근심, 그죠? 그럼 뭐가 된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문은 딱 대꾸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정확하게 반대말이나 동의어로 적혀져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그것도 3,500년 전에.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게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되면 뭐 근심은 그잖아요. 뭐 몸에 뭐가 된다든지 아니면 해롭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뼈를 마르게 한다니. 그러고 난 이후에 한참 지나서 사람의 건강은 피에 있고 피가 맑아야 몸에 건강을 주는데 그 피 속에 생명과 그리고 그 피 속에 우리에게 주는 건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만드는 게 뭐라고요? 그게 뼈, 그게 골수예요. 그때 제가 와, 3,500년 전에 3,500년 전에 의학도 모르잖아요. 그때 뭐 페니실린도 없는데 그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피가 맑아야 된다, 피가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그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뭐다? 우리의 몸의 즐거움이다. 그런데 그리할 때에 우리의 골수가 윤태가 해져서 그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어 준다. 그렇다면 성경에 우리에 대한 건강에도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처방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뭐 부부 관계는 물론이고 부자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정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생활도 우리의 세상의 모든 만사도 어디 안에 있다? 성경 안에 다 있다. 제가 그때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원통함이 있을 뿐인 것이지 이 말씀을 따르면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도 들어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선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들려지는 주님의 지혜, 주님의 통찰력, 주님의 처방전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이구나. 이게 워싱턴 조지 카바 박사의 이야기이고 그럼 오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잖아요. 39절 말씀에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자 그의 언니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40절에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한 일로 분주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어주라고 내 동생에 말씀해 주십시오. 41절과 42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것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다시 요약하여 정리하면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접대하고 이를 위하여 음식을 만드는 것을 하찮은 것이다. 그리고 악한 것이라고 주님은 결코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분주하여 그것 때문에 신경질을 내고 그리고 비교하며 정죄하고 그리고는
사람에 대하여 타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벙벙 떠 있는 오늘 마르다를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소중한 일을 하거라.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일보다 사람이 소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요? 비교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야 되는 것이라고. 이것이 마리아가 택한 것이고, 그러므로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먼저 성경을 읽고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슬픔을 겪었을 때 먼저 성경을 통하여 그 슬픈 일에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이 캄캄하고 답답할 때 먼저 성경 말씀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낙심으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먼저 성경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누구보다도 바라보시며, 그리고 내 심장의 소리보다도 더 또렷하게 더 가까이 다가와 나를 안으시며,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악한 일 하지 않으면, 내가 악한 일 하지 않으면 무슨 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남아 줄 수 있기를, 그리하여 일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비교하지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그 음성을 들으며 그리하여 좋은 선택을 하여 행복과 생명과 그리고 천국을 쟁취하는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선택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은 날 때부터 주님 만나는 날까지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을 통하여 미래를 새롭게 하고 위대한 역전도 이루어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택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 바른 선택과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도 주십시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비교하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사명 붙들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과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믿음의 종이 되어 매사에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빕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